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되는 그 사도 바울 그 일행의 이제 그 제1차 전도 여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요. 그 바울의 그 전도여행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타나는 어떤 특이점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거기에는요, 항상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항상 대적자들이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대적자면은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아무래도 사도 바울 그 일행이 그 회당에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할 때에 먼저 사도 바울이 그 전하는 그 복음, 그 메시지에 먼저 그들 마음이 찔리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그 지적, 그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회가 더하면 더할수록에 말씀을 전하는 그 회가 더하면 더할수록에 그 유대인들이 뭔가 응집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뭔가 방해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바로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반대편에 서서 사도 바울 일행을 방해하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방인들 역시 그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그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 일에 가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물론 유대인들이 그네들을 선동해서 그네들이 앞장서게 하는 그 모습이 있었지만요, 우리가 앞전에서 본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요, 그야말로 의미의 복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이렇게 또 변두리가 어떻더라, 그리고 중심에 이렇게 섞이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뭔가 희망이었고 생명이었고 능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앞전 보았던 것처럼 그네들이 처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적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그 이방인들이 나가서 자신들의 식구뿐만 아니라 그 거기에 많은 친지들을 모아서 그 회당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듣는데 열심히 그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한 도시 전체가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 복음의 대적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요, 그 중심적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이유, 그 중심적인 이유가 뭔가 율법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시기심이었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그 일행을 주목하는 그 모습이 못마땅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서 계속 나름대로 공격하는 그 메시지가 불편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시기심이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자꾸만 선동해서 그네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그 복음의 대적자로 나타났던 그 유대인과 또한 이방인들의 그 모습, 그네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 말씀을 청중하고 경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의 일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뭔가 인기와 그 뭔가 주목, 관심에 더 마음에 그 관심에 끌려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숨겼던 그 관심과 그런 주목, 그것이 못마땅한 시기심 때문에 그것을 해치고자 하는 그러한 의료가 그 유대인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이것이 경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얼마큼 많이 믿었냐, 아니면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 안에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아니면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모인 그 조직이, 사람들의 조직이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셀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오늘 본문에처럼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이러한저러한 위기다, 아니면 이런 비난을 받고 세상 가운데 있는 조롱거리가 되는 그 중심을 보면은요, 바로 그렇게 사람의 일이 바로 그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뭔가 복음에 접하려고 생명을 살려주고, 그 뭔가 가난하고 그 불쌍한 영혼들이 복음 가운데서 쉼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 사람의 관심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처럼 힘을 추구하고 관세를 추구하고 그 뭔가 부를 추구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교회가 점점 그 힘을 잃어가는, 본질의 그 모습을 점점 잃어가는 그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 흥망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정말 그런 때문에 우리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 차지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은 교회 안에서 되어서는 안 되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를 보면 그 특징적인 면들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그 일에 사역에 있어서 항상 나타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표적과 지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8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제 뭔가 한 다리를 팔을 쓰지 못하는 그런 남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도 바울의 그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그 모습이 자꾸만 사도 바울의 그 눈에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이렇게 주목해 보니까 그 사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구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그 단어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모시간. 그리고 우리가 믿음 보통 하면은 마치 뭔가 이렇게 쌓인 같은 그런 뭔가 그 믿음으로 사는 같은 그런 모습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그 믿음이라는 게 어쩌면은 지금 처음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들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그 남자의 모습이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간절한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눈길을 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왔을 때 그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감지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보면은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물론 성경에서 믿음의 크고 좋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지만요, 그 믿음의 시발점은요, 먼저 하나님을 듣는 그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처음 그 모습,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의 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말미암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와 능력이 됩니다, 고백하며 그 진지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 청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 가운데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머리 가운데 쌓여진 그 지식, 성경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 성령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지고 터치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요, 우리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본 것처럼 그 사도 바울, 그 바울의 마음을 끌게 되고, 그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간절한 상황 가운데 경쟁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말미암아 저는 받는, 사용하지 못하던 다리 치료를 받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모습에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정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질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그려보는 가운데, 상상 가운데 그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실체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다, 믿음이 참 훌륭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요, 정말 뭔가 내 의지를, 내 확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정말 가장 나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고백, 그 모습, 그것이 참된 믿음,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 주간에 저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14살의 어린 나이에 폐결핵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손을 놓는 그 지경에 있는 그 한 아이요. 그 한 아이를 이제 알게 돼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모교의 그 권사님의 손녀딸이 되는데요. 작년부터 그 병식을 알았지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부모가 이제 그 친가 쪽이 다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시집가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제 믿음 생활을 했던 그런 거 있는데, 불교 집안을 보다 보니까 교회를 시작하지 못하는, 그래서 있던 믿음도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에게 어린 시절부터 폐결병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운 시술을 하게 되고, 또한 조금 회복된다 싶으면 다시 재활을 해가지고 다시 또 항암 치료를 받게 되고,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이제 병원에 가서 손을 냈더니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바로 그 순간에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정말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고요. 또한 그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선포의 그런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이 모습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빠뜨린 것처럼 아주 그냥 쑥쑥 빨아들이는 그 모습이 참,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내 약속을 이제 목사님하고 약속하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나면 항상 내 입에서는 항상 감사의 말이 나오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또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을 아플수록에 감사의 말을 이제 앞으로 계속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약속하자. 불차겠다. 그럼 이제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그 엄마에게도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 성경을 계속 옆에서 좀 같이 읽어주고 엄마도 좀 배우기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려지는 그 얘기가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온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데 치료하시고 일을 하시는 걸 말미암아 그가 이제 생기가 난 거예요. 생겨나서 이제 식사도 하게 되고요. 식사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 아마 의사가 항암 치료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참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일단 병원에서 의사들이 손을 놓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모습을, 그 믿음을, 그 치료하는 그런 역사를 행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회복되고 막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또 의술로 돌아갔냐는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그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가 이제 처음 그냥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고 근데 그 전에는 교회를 좀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줄 알고 예수님이 몇 십자가 돌아가신 줄 알고 그래서 그 이제 아이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 그걸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도 몇 마디 나누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엄마 전화번호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그 이제 원장님 통해서 알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전화를 하려고요. 근데 이제 전화 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남겼어요. 지금 아이가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계시지만은 치료하고 이미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 병을 이길 만한 힘이 아이에게 없으면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하고 약속한 대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입으로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들을 계속 그것을 좀 확인해야 하고 싶어서 내가 이제 좀 가끔씩 통화를 하고 싶고 원하니까 좀 이렇게 전화할 때 스피커폰을 해서 좀 그런 문자를 남겼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암 치료에 들어갔다는 그 얘기가 들려지고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인가 토요일에 이제 아이가 이제 하늘나라 갔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소리 듣고 얼마나 안타깝기도 하고 참 그런죠. 그게 참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치료하시지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 틀리고 기사를 맛보는 그 일,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한 그 모습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가 막 특별히 없던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선을 명하여 저희로 옮겨지라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눈물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오자 하는 그 단절한 모습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여서 정말 그 비결과 기사가 오히려 일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 은혜를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께 치료하셨는데 왜 병원에서 포기했던 거기에 다시 또 그 의술을 또 기대해가지고 의사가 항암 치료하려고 하니까 또 밑에가지고 항암 치료하다가 그냥 거기에 지쳐가지고 힘이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가 이제 좀 말씀으로 충만하고 했을 때는 그걸 통해서 뭔가 말씀이 자기 안에서 다 일에게 해서 그걸 힘이 있는 건데 힘을 조금 만드는 건데 그 힘이
항암치료 10년 동안 몇 번, 한 3번쯤 받더라고요. 받으면서 기진맥진에다가 다시 고통 가운데 침략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의술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사, 약 같은 거 먹을 필요 없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먹고 치료하는 건 더 좋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안 먹고 치료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믿음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뭔가 약을 먹고 수술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병을 지배하시는, 병에 대한 병을 치료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계시다. 하나님 손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가운데 다만 의사나 약품도, 의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디 있었는 얘기예요. 마치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 것을 그냥 개로하고 의사나 그들의 말, 의학의 나를 고치는 것처럼 먼저 거기다 하고 하나님 곁으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얘기입니다.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해서 그 수술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그 궁극적으로 병을 치료하고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의술과 그 의학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낫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런 경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치료하고 계신 그 눈을 봤잖아요. 그 의사가 항암 치료도 다시 해도 되겠다. 그만큼 의사가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치료되고 막 그냥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게 나타나는데 왜 거기다가 그걸 쫓아서 의사가 또 치료하려고 하니까 그걸 또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는 곁들이고 그런 애들의 말이 주가 되는 것처럼 거기에 더 의지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일하시다가도 그 길을 소금 멈추시는 겁니다. 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찾는다라고 하는 것,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둘 중에 하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여기서는 a way, a truth가 아닙니다. the way, the truth. 오직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미술 가운데 고백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표를 갖는 능력이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남자가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정말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떠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의 그 눈의 모습, 그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눈에 들어오는 그 말미암아 그가 사도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 바로 일어나서라 하니 10절은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나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그가 얻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믿음,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이거 틀린 얘기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믿음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하십시오. 그 주의 종이나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할 때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신중해서 따르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표현과 기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뭔가 지식이 앞서서 과연 그럴까요? 그럴 때는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윤이 오그에서 저희 식구들이 그 영화를 통한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참 감동적이다 보니 메시지가 있구나. 저는 그거를 또 다른 복음 메시지다. 그렇게 이제 홈페이지에 칼럼을 글을 좀 남겨놨는데요. 최첨단이고 아주 그냥 그 뛰어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은 거기 영화에서 보면은 사기꾼이었어요.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의 그 이름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그 첨단의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한 그 답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셨던, 원천적으로 주셨던 사랑과 가족에 대한 그 관심, 신뢰, 그 믿음, 바로 그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증명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답을 그네들의 그 가운데 주어서 그네들이 그 뭔가를 힘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발견해내는 그러한 그 스토리가 바로 그 영화의 스토리였는데요. 바로 좋은 영화였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라고 그것은 세상의 과학이나 이성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해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 그건 미개한 것이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뛰어넘는 것 때문에 이해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그 확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불러들이는 그러한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요, 사도 바울의 전도에 있어서 크게 오늘 본문에서 보는 두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사람의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리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컨텍스트에서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 가운데 사람의 일이 먼저 앞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그 안에서 갈등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만 뜨는 반면에 비록 그것이 그 한 세상의 한 가운데 어떤 그런 상황을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바로 그곳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저희가 저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이끌어가는 귀한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날을 이렇게 주심으로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의 그 전도여행을 보면